우리가 저녁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역전의 사람을 계속 찾아가고 있고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역전의 운명을 살아갔던 기브온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대략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줄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줄거리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이야기,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찾아갈 터인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9장 1절 2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타의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듣게 되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던 소문을 들었겠죠. 거기에 여리고와 아이성까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더하여 들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다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더라.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거기에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큰 승리를 주셨다더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로 먹여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마시게 하셨다더라. 이들이 광야에서 맴돌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할 때에 아주 강력한 세력 중에 하나인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결국 죽임을 당했다더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말려주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더라.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졌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오면서 이 소문에 대한 두 반응이 있는 거예요. 어떤 반응인가?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던 6왕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우리 6나라가 힘을 모으는데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6족속의 왕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6왕들이 이렇게 모일 때 여기에 같이 편을 먹고 더 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도 있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여기에 가담하지 않고 똑같은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고 했던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3절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위 사람들 중에 이 기브온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특별히 기브온 사람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꾀를 내었는가? 그냥 가서 조약을 맺으려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의 조약을 맺어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위장을 하죠. 그래서 아주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을 신고 낡은 가죽 부대를 메고 어쨌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복장을 꾸미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약을 맺는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굴욕적인 모습으로 조약 맺기를 원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소문을 들었어요. 아까 6족속의 그 왕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기브온 사람들도 그 소문을 똑같이 들었는데, 이 6왕들은 힘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반면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라도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약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소망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수아한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뭐 조약은 말로만 조약이지 그냥 항복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들과 조약을 맺어주면서 이들하고는 싸우지 말고 이들을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맹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누군가가 진격해 오고 있어요. 내가 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들의 종이 되고 이들에게 노예의 모습이 되면서 사는 길이 하나가 있고, 반면에 여기에 6왕들처럼 힘을 모아가지고 그 강력한 힘으로 맞서 싸우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인간적으로 힘을 모으고 연합해서 싸우는 이 부분이 우리가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여요. 또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행실을 보면 거짓과 술수를 동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있죠.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굴욕적인 조약을 맺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지혜로운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 이게 더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여섯 왕들처럼 자기들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은 미련한 선택이었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복음과 믿음의 이야기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 여섯 왕들의 잘못된 선택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이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고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까지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신앙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졌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사빠르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여섯 나라와 함께 연합하는 게 살 길인가? 아니면 진작에 항복을 하고 생명이라도 유지하려고 요기를 선택을 했는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건 여기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 오케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어떤 종이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간섭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성경은 여기에서만 기브온 사람들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성경 안에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말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승리도 맛보았고요.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그리고 여리고가 그렇게 자신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했고, 그리고 이 전쟁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면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감격하거나 그리고 감동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러한 일들을 일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문으로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소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그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소서. 이렇게 나왔던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신앙의 길은 뭐냐?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보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뭔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조직을 하고 뭔가 강한 힘이 모인 사람들끼리 거기에 나도 힘을 보태서 그 힘의 덕으로 한번 좀 살아보자.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아닙니까? 그래, 내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 있어야 내가 좀 안전한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이왕이면 내가 찍은 사람이 대전시장이 되어야 되고, 또 이왕이면 내가 찍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힘과 연합하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는 것, 소문으로만 듣고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언약 백성이 된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브온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하는지, 기브온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마치 라합 같아요. 라합이 소문만 듣고도 여리고에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가 뭐예요? 자신도 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것 아닙니까? 세상으로 보면 자기 동족을 배신한 거예요.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도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일곱 족속을 알고 보면 자기들만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보면 비열한 모습일 수도 있고 배신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윤리로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 그렇게 언약 백성이 되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들을 보호해 나가시는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을 했다고 이 여서당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기브온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기브온이 전쟁이 나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이 전쟁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가. 이 승리의 이야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태양이 멈추기까지 하면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신 사건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태양을 멈춰주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 목사님 진짜예요? 성경에 좀 약간 뻥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태양이 멈추냐고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 기본, 이 성경을 우리가
과학으로 역사로 읽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로, 예수 이야기로, 구원의 이야기로 읽어야 돼. 이걸 우리가 의심하는 건 기초가 일단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역사 이야기를 읽고 과학 이야기로 읽으니까 진짜예요? 이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하늘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면서까지도 큰 승리를 주셨을까? 여기에 우리는 당신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지, 태양이 멈춘 기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 이 기브온, 정말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얼마나 큰 승리를 주시는가. 자, 우리 1페이지 맨 아래 2번을 보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에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져 성전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쳐졌다, 주어졌다. 그게 바쳐진 사람들, 그걸 성경은 그대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제가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도 오늘 이게 좀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빼놓지 말고 좀 해야 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서 민수기 31장 40절 말씀을 거기 적어 보았어요. 시작.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 여호와께서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민수기 31장 말씀은 미디안과의 싸움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 싸움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죽은 사람이 있고 포로가 된 사람이 있는데, 전쟁 포로들 중에 일부가 성전에 바쳐진 자가 되어 그들도 성전 봉사자로 쓰여지고 있는 내용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참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과연 어떤 게 좋은 길일까? 어떻게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오늘도 장례식장 낮에 다녀오면서 정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참 먼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기름값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경제가 망가지고 또 곡물값이 오르고 모든 물가가 뛰고 전 세계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 그런 전쟁을 안 하면 그만인데 이걸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저렇게 매일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데 과연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인가? 나름 거기는 뭐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기독교지만 다 정교회잖아요. 원래 뿌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 다 그런 걸 해요. 그러면서도 저렇게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가 흘러가는 여러 가지 그 배경과 이런 부분들은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마음속에 그런 거죠. 좀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 좀 테러를 서로 좀 열어주면 안 될까? 항복을 받아내지 말고 좀 판정승하면서 전쟁을 좀 끝내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 저만 드나요?
완전히 이기려고 하니까 안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정승, 이게 이제 서로 이기는 방법. 이 전쟁은 누가 이겨도 다 지는 전쟁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왜 이 전쟁 이야기를 하냐면 포로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적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적이었다가 포로가 되었잖아요. 포로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도 은혜인 거야. 오늘 이 느니님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포로들도 성전에 바쳐진 자가 되었거든요. 그게 자기들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또는 강권적으로 포로고 붙잡혀가지고 이스라엘에 끌려와서, 그리고 성전에 자신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바쳐진 자가 되었는데 이게 은혜가 되더라. 기브온 사람들도 포로하고 특별히 틀릴 것도 없어요. 종이 된 거예요, 종. 그런데 성전에 바쳐져 그렇게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또 물을 깃고 레위인을 돕는, 성전 예배를 돕는 그러한 사람이 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들이 포로기 때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들도 함께 돌아와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 재건, 성벽 재건, 이 예루살렘 회복 운동에 이들이 아주 중요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이제 우리가 4번부터 마지막 번까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들을 못 살게 굴고 죽였던 그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는가, 이 기브온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얼마만한 애착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왕이 되어 가지고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물으시고자 하나님이 3년 기근을 내리신 겁니다. 왜 기근이 찾아왔을까? 이 기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일을 하나님은 죄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요, 사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혈통에 의한 동족이죠. 그래서 유다인과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정책을 펴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다가 언약을 맺고 들어왔는데 사울의 생각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게 민족주의죠, 혈통주의죠.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소수민족들이 얼마나 밀려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막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중국을 보면은요, 제가 중국의 묘족교회 집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묘족교회가 저 산 꼭대기에 있다고 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이곳에 살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족들한테 다 뺏기고 밀려나가지고, 그래서 산으로 아니, 총을 들고 와서 뺐나요? 칼을 들고 와서 뺐나요? 이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경제잖아요, 경제. 땅을 야금야금 사는 거야. 한족들이 와서 돈 조금 더 줄 테니까 팔으라고 열심히 이렇게 농사 짓고 그렇게 밥 먹고 살던 그 논들을 돈 조금 더 준다니까 파는 거예요. 그 돈은 조금 있으면 없어져. 또 농사를 져야 되는데 어디로 가? 그 옆에 산에 좀 높은 데 가서 또 땅을 일구고 살아요.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좀 더 줄 테니까 팔으라고. 그러면 돈에 또 뺏기는 거야. 이게 묘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내몽고에 가면 거기도 한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티벳에 가면 거기도 한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이게 모든 것이. 그래도 잘 지키는 게 조선족들이에요. 중국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게 중국의 역사들에 대한 내용, 이게 소수민족들이 견뎌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자기 혈통주의, 민족주의, 이걸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뭉치고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잘라냄으로써 우리로 말하면 아주 극보수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이 자기 혈통 우선 이제 이렇게 죽여버리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건 혈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소문만 듣고도 언약 백성이 되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데 사울이 지가 뭐라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해줘야 당신들의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7을 내어주면 그들을 목매어 죽임으로 우리가 이 마음의 원한을 풀 수가 있겠습니다. 와, 지금 이 언약 백성 안에 이 문제 때문에 비가 지금 내리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에게 다시 이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한 1억씩 주면 사람 죽일 일도 없고 마음 편하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 그 방탄소년단 오늘 활동 중단 선언 맞아요? 네, 뭐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얘들이요 아주 큰 거 하나 해결할 게 아직 남아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군대 아직 안 갔지요. 그 얘들 가가지고 군대 가서 뭐 훈련 받아야 총이나 쓸 줄 알겠어. 이렇게 보면 그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얘들 군대 보내지 말고 1인당 한 100억씩 그냥 좀 무기 좀 센 무기 좀 하나씩 사놓고 너희들은 노래나 불러라. 군대 가도요 이 친구들은 그 총 쏘는 부대 가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르는 부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노래는 여기서 부르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동의가 돼요?
100억씩 젊은 사람은 동의 안 하는데, 이게요, 군대 문제는 금과 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이건 아무리 대통령 아들이라도 군대 가야 돼. 이건 우리 마음이 그래, 마음. 금과 은의, 이 금과 은으로 해결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국민투표 붙이면 내가 모르겠지만, 안 붙여봐야 붙일 필요도 없어요. 괜히 또 제 말이 들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 군대 가야 된다, 이 생각이 훨씬 더 저는 강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이 기브온 사람들도요, 아니 사울이 잘못했지, 사울의 후손들이 애굽게 이 일로 죽을 이유가 뭐야? 그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애매한 사람 7 다 잡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1억씩만 주라고, 그러면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그러면 7명도 살고 본인들도 보상도 많이 받고. 그런데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건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한 이 문제는 피로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을 사울의 집안 사람들 중에서 내어주면 그 사람들을 목매어 죽임으로 우리의 원한이 풀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케이.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서 7명을 추려가지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목매어 죽임으로 이제 이 일이 끝나는 거예요. 와, 저는 이렇게 또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고 있냐?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적 이야기가요, 막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9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9절 시작.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자, 이 7명을 목매어 죽였어요. 근데 10절을 보세요. 9번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와,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는 이 구절을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막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아야의 딸 리스바는요, 지금 누구를 내어줬냐면 4절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내어주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6절에 보면 6절까지 했죠. 제가 여기는 적어놓지 않았어요. 이 아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지금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아야의 딸 리스바의 그 가족들이 여기서 지금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시체를 매달아 놓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핏값을 받으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 가족이 죽었는데 억울하게, 그것도 사울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내 가족이 죽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일을 마땅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뭐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끝나는 거잖아요. 비 내리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겠어요? 새들이 와서
시체를 쪼아먹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아내면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그것을 지켰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으면서 또 하나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슬프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이 신앙의 이야기, 이게 오늘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소문만 듣고도 이들이 언약 백성이 되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은 대대손손 주의 성전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이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 놀라운 이야기,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상관없는 이 극동의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